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성금요일에 특별한 의식을 행하는데 우리 교회도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가슴에 십자가를 새깁시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 있는 신앙은 세상을 변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주간만 십자가 생기지 말고 365일 십자가가 가슴에 있기를 바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호시안나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뭐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리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소망을 닮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주소서 여호와여 구원을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소서 여호와여 구원을 주소서.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편 118편에 이 호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구약시대의 큰 축제 때 주로 불려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관이나 또 아름다운 나뭇가지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또 호산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 동안 고난의 주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로 연결시켜야 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 함성소리, 호산나를 외치는 그 함성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다. 온 세상이 저를 좇는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저것 보아, 저것 보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이 며칠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됐어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외쳤지만은 그것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좌에 앉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의 시대를 다시 재건할 수,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다시 재건할 줄로 알고 이렇게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예수 믿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십자가에? 왜?
그런 환호와 기대감이 사라졌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 이제는 예수를 향한 분노와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저항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읍시다. 내 생각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빨리 하세요. 예수는 우리 왕이에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 우주적인 나라예요. 할렐루야. 전 세대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작은 자기들의 나라의 왕인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며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세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왕으로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끝끝내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셨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셨고, 내 가정의 왕이 되셨고, 그리고 새 하늘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셨어요. 이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이시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순종의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순종의 왕으로 나타나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빌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가져가신 게 아니고 잠깐 빌리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 주인이 즉시 보낼 것이다.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21장 2절 3절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빌릴 때 그 주인이 즉시 순종한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쓰는 것이고 복음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가 이용되는 것이고 이 나귀 주인도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인 줄은 알 수 없지만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가 기른 이 나귀 새끼가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즉시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 그것이 그 주인의 모습, 낙이 주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탔을 때 반항하지 않고 이제 처음 사람을 태우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멘. 순종하는 것이죠. 주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귀 새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서. 조금 크게 좀 하면 좋겠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능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보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누구를 원하시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인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3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그 거리는 한 3km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보통 전도하러 다니실 때 걸어 다녔었어요? 아니면 나귀를 타고 다니셨어요? 대체로 걸어 다니셨어요. 주님이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냥 걸어 다니셨어요.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셨어요. 11호 자가용을 타고 다니셨어요. 11호 자가용. 그러면 3km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탔는가?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21장 4절 5절,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게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노. 선지자 스가랴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탔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쭉 돼 있잖아요. 예? 그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실 것인가 다 예언이 됐고,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인가 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었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장면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뭐 하려고요? 한번 스가랴 9장 9장 우리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저 앞에 있어요, 화면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아멘. 그 당시 다 왕들은, 예? 또 장군들은 말을 타고 다니죠.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전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도 얼마나 많은 병거가 있고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이것이 성경의 스가랴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아멘. 제자도의 기본이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예? 어떻게 주를 위해 순종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고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시켰지만 제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 뭔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목사님 계획이 뭐냐? 10년 후에 뭐 계획이 사람마다 있어야 되겠지만 저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년 계획도 다 세워놨고요.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무계획의 계획이다. 무계획이. 저는 계획이 없어.
근본적으로. 뭐 계획은 짜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한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위대하신데 못 바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는 이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 인생은 더 훨씬 더 위대합니다. 나는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의 그 뜻은 크고 위대합니다. 아멘. 이렇게밖에 안 할 줄 몰랐네요. 우리 좁은 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고 위대해요.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요만큼 입을 열지만 주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수원을 품어, 대한민국을 품어, 동남아와 세계를 품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이만큼밖에 입을 열지를 못해. 예? 믿음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순종의 주님, 순종의 왕.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순종함을 통해서 당신의 온전함을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순종하는 자의 구수가 되시고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순종의 왕. 여러분, 우리도 순종해야 내 못난 모습이 변하여서 완전케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항상 저는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저녁에 묵상하고 새벽 기도는 그냥 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참 못나요.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나의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완전하다면 예수님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죠.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당신이 불완전하니까 죄인입니다.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냥 그게 그거야. 예? 다 우리는 부족해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자비롭고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우리가 완벽하다면요, 뭐 여기 예수 믿을 필요 있습니까? 예수가 필요 없죠.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텐데 무슨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죠. 아멘, 아멘. 그래야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눈을 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순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또 부활까지 또 나중에 재림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순종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종 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순종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없죠. 순종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것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이에요. 위대한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세요. 못나고 부족하고 이 세상 속에 찌그러져 사는 사람이 과연 주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박헌근 장로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죠? 따라합시다. 겸손한 왕이시다. 여러분 지금 개선식을 벌이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나 집정관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개선식을 벌립니다.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 네 마리의 백마가 끄는 그러한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왕과 그 집정관들을 어떻게 해요? 환영하고 꽃을 뿌리고,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아주 화려했던 개선식이에요. 늠름하게 말을 타고,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요? 네 마리의 마차가 끄는.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이런 개선식을 한 번 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지도자들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개선식에 뭘 타셨다고요? 돈이 없어요? 예수님 돈이 없어서 그거 타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이왕이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지 말고 저 말을 좀 끌고 와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말이 없었습니까? 도처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함과 순수하심을, 그것도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이 주님의 순수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순결하신 예수, 아멘. 겸손하신 예수, 나의 왕,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김정은 통치를 받는 게 좋아요? 예수님 통치를 받는 게 좋아요?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김정은 통치 받는 게 좋아요? 예수님 통치 받는 게 좋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알기는 참 잘하네요. 빨리 하세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치,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주님, 그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폭군이 아니에요. 아멘.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몸소 종이 되어서 씻기신 예수님, 땅속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김정은을 위해서, 세상의 왕, 별 볼 일 없는 왕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왕, 겸손한 왕이 우리의 왕이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목숨 못 바칠 게 어디 있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2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아멘.
그는 뭐 해서 겸손해서, 겸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쉼을 얻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아멘, 아멘. 옛날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갈거나 어떤 물건을 다루거나 할 때는 두 마리의 이렇게 멍에를 같이 매게 했다는 것이에요. 두 마리 소에게 같이 멍에를 매고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나이 있고 그리고 아주 지혜롭고 유능한 그런 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어린 소, 이제 배워야 될 소를 같이 묶어 놓고 이렇게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갈 때 보조를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 소가, 이 젊은 어린 소가 이걸 잘 모르니까 멍에도 처음 메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순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때는 서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련한 소가, 이 스승인 소가 잘 인도하면은 여기에 보조를 맞추고 따라가다 보면 이 어린 소가 나중에 유능한 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멍에를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많이 썼던 말이에요. 예수님만 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메고 보조를 맞춰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스승을 따라가야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가 지금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스승이시며 왕이신 예수님과 보조를 같이 메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걸음 걸을 때 나도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또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네 또. 예수님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나도 힘들지 않고 주님도 힘들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힘들게 믿는 분들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오른쪽 가면 여러분도 오른쪽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꼬이게 하지 마세요. 그게 힘든 거야.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주님은 오른쪽 가는데 난 왼쪽으로 가고 자꾸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요? 신앙생활이. 주님과 함께 가세요. 주님과 함께 갑시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요. 그래야 네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걸읍시다. 아멘, 아멘. 위대한 역사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내 인생 꼬였던 것이 풀리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꼬였어요? 왜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서부터 꼬였고 어디서부터 힘들어졌는지.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불순종할 때부터, 내가 교만해질 때부터, 그때부터 꼬였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 배워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극하고 자긍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낮은 대로 임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교만인 것,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낮추세요. 교만해서 뭐하면 좋을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있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하게 낮춰요.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는 거야. 완전한 퍼펙트 블레싱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낮춰요. 아멘. 낮춰.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패배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위해서요.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은 왕이 승리한 개선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개선식을 통해서 승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달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입성식은 그러한 승리의 그러한 입성식인 것, 개선식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기억나세요? 2002년 월드컵 필리핀에 가서 제가 2003년도에 가가지고 2002년 월드컵 얘기하니까 모르더라고. 야, 나는 필리핀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 다른 농구가 거기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얘기했더니 what?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생각나시죠? 얼마나 참 대단했습니까? 그때 8강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난 줄 아세요? 8강에서 무적함대 스페인을 만났어요. 스페인. 그래서 열심히 공을 찼는데 둘 다 0대0으로 비겼어. 여러분, 스페인하고 0대0으로 비기는 것도 기적이에요. 스페인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러한 축구팀이었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0대0으로 비긴 것만 해도 기적이야. 그런데 승부차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4강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승부차기를 했는데 첫 번째 키커가 누구냐? 황선홍이야. 기억이 안 나시죠? 예. 황선홍이가 쳤더니 그냥 꽉 막 야단났어요. 그리고 막 공을 찼는데 스페인도 너무나 잘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키커가 있는데 그 키커가 스페인 키커가 팍 공을 찼는데 우리 이훈재 골키퍼가 어떻게 했어? 막아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뒤집어졌어. 마지막 키커가 영원한 로메로 누구예요? 홍명보. 이제 홍명보 얘기가 나오네. 홍명보 선수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못 넣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 홍명보 선수가 딱 쳤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들어갔어. 골! 그때 여러분 온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 뒤집어졌어. 여러분, 스페인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여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스페인 못 이겨요. 근데 그냥 골이 들어가니까 그냥 대한민국 한번 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 함성이요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켰어요. 길거리에서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가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같이 보면서 대한민국 하면서 서로 울면서 박수치고 야단났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모습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는데 온 천지가 그를 따를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대단한 환성과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런 함성으로 이것을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에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패배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승리와 성공과 행복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시대 그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걸 보면 아마 놀라 자빠져 기절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게 여기 걸릴 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형틀이에요, 형틀. 뭐 뭔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야. 근데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달아놓고 예배를 드려? 이건 옛날 구약시대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이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 된 자만이 이 승리에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승리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은 전부 다 휴거할 것입니다. 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승리의 기쁨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패배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 예수를 믿어요. 이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세상을 이깁니다. 동의하십니까? 절대 지지 않아요. 지는 법이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폭군들이, 압제자들이, 박해자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교회는 승리했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 넘어질 줄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8번째 일어나고 승리하게 돼요.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거 한번 얘기합시다. 동의하십니까? 반드시.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드러내고 이기게 돼 있어요. 저는 북한교회가 이긴다고 믿어요. 지금 북한교회가 다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북한교회가 이기게 돼 있어요. 중국교회도 이기게 돼 있어요. 시진핑이 독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 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참 영광스럽고 위대한 왕, 그리고 겸손한 왕,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왕, 그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어깨 펴세요.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어깨 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집에 있는 163장 찬송하시는 한번 기도합시다.